하나님은 이제 여러 민족이 있었지만은 이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고, 그리고 한 가정의 출발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될 만큼 숫자가 많아졌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정상에 오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켜야 될 율법, 십계명, 하나님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예배에 대한 방법, 성막을 만들라는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금방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모세는 시내산의 정상에서 40일간 있었거든요. 40일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이거 생사를 알 수 없고 모세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론에게 이제 당신이 우리의 리더자가 되어서 우리가 좀 애국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경배하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아니, 모세가 아무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럼 오늘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모세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부재가 오늘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1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생사를 알 수 없어요. 모세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지도자의 부재, 이것이 오늘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인데요. 여러분, 집에서도 애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계시면 사건이 안 일어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애들만 있을 때 간혹 거기서 또 뭐 사고도 생기고 때로는 어떤 가정에서는 막 불도 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서 아이들만 있을 때 이제 꼭 사고가 생겨요. 이거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가게도 그렇잖아요. 가게도 사장님이 계시면 그냥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직원들만 있을 때 꼭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지도자는 항상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사건은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생긴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론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만 지도자가 아니었고 아론도 모세와 더불어서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자, 그러면 지도자가 있어요. 아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우상을 섬기는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어도 그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지도력을 베풀었을 때 또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다고 해서 다 모든 가정이 좋은 가정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있어도 그 부모가 나쁜 부모라든가 또 잘못된 부모가 되면은 자녀는 더 잘못된 게 많잖아요. 막 집안이 풍기박산이 되고 그런 것처럼 지도자가 있어도 그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로 치면은 사장이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장이 좀 나쁜 사장이라든가 또 잘못됐다든지 또 잘못 길로 간다든지 그러면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부재했어요. 근데 아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에게 우리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신을 좀 만들자, 우상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론이 그걸 거절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 무슨 말이냐고 책망하든지 그 만들면 안 된다고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론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살아가면서 뭐 교회도 담임 목사가 있느냐 없느냐, 또 여러분 설 명절 보냈지만은 여러분 명절 때마다 부모님이 계시면 뭐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리고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뭐 병원에 계시더라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부모님의 뭐 병원에 모이든지 이렇게 모여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습니까? 뭐 큰 집에 모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계신 것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은 그 자녀들이 모이는 것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모세가 좀 부재했어도 아론이 잘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죠. 자,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앞장서고 있어요? 아론이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론이 더 앞장서서 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금을 이제 다 모아서 그걸로 자기가 직접 우상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 우상은 황소의 애굽이 원래 섬겼던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30년간 노예로 있었잖아요. 애굽의 신, 애굽의 문화가 익숙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근데 모세가 없음을 탁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황소, 아피스,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이 지도자가 오히려 더 그 일에 앞장서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것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자,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이게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갑자기 모세가 없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뭘 쌓았다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절기, 요즘으로 하면 주일이라는 거예요.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니, 하나님의 절기, 아니 주일날 그 애굽의 그 황소신 그 우상 앞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실 때 이건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진짜 가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때 아론이 그 말씀을 그때라도 받아서 제가 좀 판단이 좀 짧았습니다, 제가 순간 좀 제 분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론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책임을 전가해요.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애굽의 우상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우상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보시면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니, 자기는 그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세가 부재해서 생사 알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리더자로 세워서 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해서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그 불 안에서 이게 알아서 자연스럽게 송아지가 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읽었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게 참 진짜 이건 책임감이 없는 지도자예요. 자신이 직접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가 직접 우상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을 모아서 불 속에 던졌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불 속에서 금 송아지가 되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예수 믿지만 영이 흐려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영이 흐려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항상 깨어 있어라.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나도 모르게 주의 자녀지만 생각이 나도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행동하는 게 흐려진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져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러면 아론만 그럼 이렇게 잘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잘못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메시지는 인간의 마음 중에는 누구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언제든지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참 약한 존재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제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덜 실수하고 덜 우리가 실패하고 덜 죄를 짓고 그런 것 뿐이지, 여러분 틈만 나면요,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마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생각으로 죄가 금방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기를 때 부모가 내 자녀에게 좋은 것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부모가 안 가르쳐도 죄 짓는 그런 것은 인간이 누구에든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육적 체질에 가까워요. 그래서 은혜 받기는 진짜 어려워요. 은혜 받기는 진짜 어려운데, 그러나 죄 짓는 일은 저나 여러분이나 기회만 되고 또 순간만 되면은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성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론을 보면은 책임 전가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안 나오잖아요. 하와는
뱀 탓을 했어요.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나는 죄 지고 싶지 않았는데 저 뱀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적했을 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하와, 저 부인, 하나님 댁에 맺어준 저 아내가 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권유해서 저는 아무런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저 아내 때문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남 탓을 하는 거죠. 또 죄의 특징이 뭔가 하면 변명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께서 그런 지적에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판단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는 자꾸 제가 죄 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특징이 뭐냐? 변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특징이 뭐냐?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또 죄를 지으면 저 죄 안 지었습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죄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죄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많은 분들은 내가 금식기도 하면은 내 안에 그런 세상 욕망이든지 그런 욕심이 없어지겠지. 그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20일을 금식 기도하고, 근데 금식을 했잖아요. 그럼 하고 나서 그러면 죄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음식에 욕심이 생기고 더 시간이 지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또 세상의 그런 것들이 막 좋아 보이고 또 마음으로 막 죄가 들어오고, 그런 죄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할 시간을 정하고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예전보다 좀 더 실수를 좀 덜하고 하지만 죄의 문제는 내 마음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 살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이 죄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 모든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인간의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복음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내가 믿으면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은 또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면 나를 보면은 형편이 없어요. 아직까지 내가 예수 믿지만 늘 넘어지고, 또 내가 보면은 그게 봉사하고 내가 직분이 있지만 그렇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건 나의 행위로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결심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때부터 모든 죄가 그냥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져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처럼, 죄인인데 죄를 안 지는 사람처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막 결단하고, 하나님 저희 죄 안 짓겠습니다, 그런 결심하고 진짜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안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주님 안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순간 틈만 되면은 누구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께서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선한 세력을 일으켜 세워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모세를 보면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딱 보니까 이게 막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모세 화가 나잖아요.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자,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그러니까 모세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행동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모세가 이 행동이, 화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진 행동이 잘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막 화가 난다고 해서 이 성경책을 막 찢어버려요. 그 잘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이 성경책을 막 찢어버리고 막 하는 행동은 잘한 건 아니에요. 모세가 화가 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해서 그 돌판을 집어 던진 그 모세 행동은 자기의 화를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예전에 애굽의 군사를 한 대 쳐서 죽인 일이 있었죠. 그럼 모세가 사실은 혈기가 보통 이 사람이 아니에요. 혈기가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 모세에게도 그 혈기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딱 분노를 하고 화가 났을 때 그 틈을 딱 통해서 모세 혈기가 딱 표출이 된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에게 있는 악의 경향성, 죄의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 생활 잘한 것 같다가도 어느 딱 틈만 되고 어느 딱 기회만 되면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막 화가 나오든지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아론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이런 죄의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요구를 한 게 있어요. 뭘 요구했을까요? 헌신을 요구했어요. 자,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신을 요구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라.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오늘. 중요한 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아주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를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현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 다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헌신을 하면 그가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너 이제 한번 고생해봐, 너 한번 심판 당해봐, 이스라엘 백성을 내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너무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과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 저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저의 과거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 당장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붙잡으시고 또 순간순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